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삶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대조가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집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과 식구들을 잘 보살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더욱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요,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미련한 여인은 지금 세워진 가정을 화목하지 않은 불행한 가정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가정을 허문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룻을 생각해 보면 룻은 나오미의 가정을 세운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나오미의 가정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아합을 부추겨서 온갖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그 결과 아합과 그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절하게 파멸이 되고 이세벨 자신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지혜가 없는 미련한 여인은 이미 있는 집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꼭 가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집으로 가꾸고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마음의 집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도저히 머무실 수 없는 강도의 서굴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집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마음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가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미련한 사람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미련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패역하게 행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고든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를 잠언이 강조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신령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을 보면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고 말하는데, 패역하게 행한다는 것은 고든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경멸하다는 것은 얕보아 경시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멸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가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가벼이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너무도 쉽게 범하고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 즉시로 심판을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히려 이것을 사람들은 이용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범한 죄를 그 즉시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만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패역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정직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말에 대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교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아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이 말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를 솔로몬은 그 교만이 매를 자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청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매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그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말은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매를 부르고 위기를 자처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위기 가운데 더 빛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임에도 그 위기를 지혜로운 입술로 모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입술로 인해 매 순간 위기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유익들이 있습니다. 소의 먹이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소가 아플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소와 관련된 여러 잡다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소가 없음으로 인해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소가 있으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논밭을 가는 일부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일까지 농사 전반에 걸쳐 아주 큰 노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를 돌보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 가운데는 어떤 수고와 헌신 또 노력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도 수고하는 것만큼 대가를 얻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수고나 헌신 없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려면 그에 따른 수고를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로소득만을 원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일을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이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또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수고하며 인내하며 땀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만나서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4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허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교만하게 그리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면 우리는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을 이루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